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OECD 그 국가 38개 그 국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나라별로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8개 국가 중에 몇 위를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거든요. 35위를 했답니다. 35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매년 그 조사에 따르면 매년 해가 갈수록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스 카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 중에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일부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를 지적하면서 경제는 호황인데 행복은 불황이고 건강, 사람들의 육체는 건강해졌는데 심리는 날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돈은 많아졌는데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원인을 설명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그 교수의 그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선택할 여지, 선택할 것이 쉽게 얘기하면 많냐, 적냐, 거의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감, 만족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으면 그냥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그래도 좋은 것 있겠지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선택할 여지, 이것 안 되면 뭐 다른 것으로 바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곳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꾸 이렇게 찾는데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환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소형차를 산 사람, 이게 이 차를 사게 되면 절대로 교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가 좋은 이유를 자꾸 발견하려고 한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반대로 환불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면은 이런 조건이 있는 차를 산 사람은 비판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점이 있나 없나, 그래서 단점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서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환 가능성이 없는 차 주인은 그 차의 장점만 보고 결점은 지나쳐버리는 마음의 조작을 통해 큰 만족을 느끼고자 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는 새로 산 차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차를 계속 소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적은 사람은 만족도가 높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도, 행복감이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회나 복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나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왜 복음에 대해서 쉽게 버리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 복음, 교회, 예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 안에 혹시 암묵적인 그런 신앙은 아닐까요? 다른 것으로, 예수 아니어도, 이 교회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행복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뻔한 이런 일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고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예수는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목숨보다도 그분이 더 소중했고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도 이 복음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의 내용을 좀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잠깐 소개하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또 믿는다고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홀로 그곳에 목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때 당시에 다소라는 곳에 사울, 훗나 바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하나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고 이 두 사람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그 가까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 오늘날은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이 섬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부를 떠나서 바울이랑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아탈리아를 거쳐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사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은데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을 이탈한 거예요. 문제는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버가였습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바울 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행진, 선교 행진을 하는데,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명은 똑같은데 한 곳은 수리아 지역이고 한 곳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큰 도시였었고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곳에서 순조롭게 전해진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귀부인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13장 52절이 그때 당시에 마지막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으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이고니온, 그리고 두 번째 루스드라, 그리고 세 번째 더베라는 곳이 이 본문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동시에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이 더베에서 선교 여정을 마치고 다시 거꾸로 되짚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새로운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트라로 데오베로 움직였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오히려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환영을 했지만 일부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들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와 그의 복음이고 그에게 주신 그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힘써.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을 힘써 지킨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카타투 아우토라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 이전과 같이 혹은 그들이 하던 대로, 이전과 같이 혹은 그들이 하던 대로라는 말이 이게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처럼, 첫 번째 의미는 이전처럼 그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었었죠?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회당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때로는 큰 위협적인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었습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오히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더 철저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선택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사가 환자를 긴급하게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때로 들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그 피가 온몸을 뒤엎기도 하고 때로는 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의사는 봐야 되지만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이전의 방식대로 다시 수술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늘 불과 싸우고 위험한 지역에 지진이 나는 곳에 가서 사람을 구출한다는 것은 늘 위험해요. 그 불이 언제 자기를 덮쳐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지진의 현장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것이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원칙, 힘들지만 복음만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들이 지켰던 이 원칙, 그래서 힘써 지킨 원칙이 뭐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갔던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3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힘써 지켰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가의 문제로 내부적인 선교에 대한 갈등의 여지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바울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1차 선교여행 때도 이러한 갈등들이 그들 내부 안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핍박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14장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두 사도가 함께 있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14장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했을 때 모욕도 함께 받았다, 14장 14절에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었다. 복음 전하는 일, 모욕당하는 일, 복음 때문에 죽음 당할 뻔한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이 두 사도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들은 함께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중요하게 생각한 선교의 원칙이 뭐죠? 함께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힘써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히 힘써서 지켰던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사도행전 2장의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4장 24절에는 이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함께 모이기를 잘하고, 초대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힘써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도, 제자들도, 나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됨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이런 하나됨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대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이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안에 상처만 남습니다. 복음도, 그리고 예수의 능력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때로 우리 힘대로 되지 않죠. 우리 지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무리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 돼야지 한다고 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신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제가 13장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이 어려운 BCD의 안디옥 지역에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여전히 내부 안에 갈등도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고니온에 와서 어려움 중에도 이들은 함께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누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13장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후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우리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이것을 지켜나감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가 다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힘써 지킬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 원칙은 핍박과 고난, 유혹도 이들은 장애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습니다.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사들도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더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일들이 이고니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그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한 번도 나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너 A 알지? 나 이름만 들어봤어.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데 그 A가 있잖아 하면서 그 A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안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의 일행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씨앗, 생각의 씨앗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마치 구약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오래 있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악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저주하려고 달려들었대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핍박이 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대접하고 숭배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사람을 무엇으로 대접하는 거죠? 신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 도시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혹도 어떻게 하죠? 이 유혹도 바울은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말씀의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이 헛된 것이다 그래요. 자기가 높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유혹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과 유혹과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의 기회와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를 믿게 하는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의 유배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그가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유배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더 풍족하게 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로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하나님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려요. 대면하에서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곳에는 이런 유혹도 있고 모욕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혼란,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마다 잘한 게 뭐냐면 그것을 되받아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살아간다는 게 넉넉하지 않죠.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잠깐 기도해 주셨지만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고, 이 여름을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시원한 것을 보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뜨거운 쪽방 안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무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의 역사가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때로 어떤 것들은 암울하게 보이고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세상은 안 된다 말하고 교회 성장이 끝났다 이야기하고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야기해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고 여전히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 사도들이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 교회의 저는 부흥의 적기라고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두 번째 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 원칙을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야,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위기도 다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세운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바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늘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늘 최소 2명씩 함께 보냅니다. 그런 장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그때 학교의 캠퍼스에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젊은 대학생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다른 대학생을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보내니까 둘씩 보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두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함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투옥 사건에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은 곳에는 여전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함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격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늘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예수를 잘 믿고 그 길을 가는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오네시보로라고 한 사람이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끊임없이 격려해 줬대요. 선교소로 있으면서 가장 힘이 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격려였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격려했었고 말씀에 격려했었습니다. 바울도 그 힘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선교지의 마지막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더베를 찍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거꾸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와 이고니온, 비시디, 안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데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권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거래요. 그러면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했다, 세우고 격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세워줌과 격려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금식하고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1차 선교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비난받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격려가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감사가 많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아요. 함께 세우고 함께 잘 모이고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저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이 완전하게 예수 믿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신앙의 100%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완전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야구 감독이셨던 김성근 감독께서 쓰신 책 중에 이것이 인생이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고요. 이것이 교회다. 몇 가지 내용만 바꿔보니까 그게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이분에게 가장 기뻤던 습관이 언제나 하고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한대요. 기자들이. 보통 이런 답변을 기대한답니다. 처음 우승했을 때 그때 가장 기뻤다라고 그런 답변을 기대한대요.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쌍방울 시절이다. 쌍방울 아시죠? 요즘 우리 기아가 야구가 잘 나가는데 쌍방울 시절 때예요. 그래서 쌍방울이 그때 우승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만년 꼴찌였었대요. 그런데 선수마다 가능성을 찾아주고 결과를 이렇게 내어가다가 마지막에 2위로 만들었던 것이 우승 때보다도 가장 기쁘고 값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구를 하며 가장 보람찬 순간이란 선수들을 키워냈을 때 그리고 사람을 살렸을 때가 아닌가 싶다. 키워내고 그 사람을 살렸을 때가 가장 기뻤대요. 그러면서 리더로서 자격과 감동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교회로 바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리더는 모두가 그 사람을 포기할 때조차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세상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포기할 때조차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불행을 말하고 끝났다고 말할 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곳,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절망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도와도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여전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지 않은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